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모두에게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특별히 여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의 날이기도 하고, 상점들은 이때를 가장 한 해의 대목이라고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올해 성탄절 선물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어떤 선물을 받을까 잔뜩 기대합니다. 교회마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기에 바쁩니다. 예배당은 한 해 중에 가장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고, 교우들은 곧 있을 성탄절 행사로 인해서 설레면서도 분주합니다. 이렇듯 성탄절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 이렇게 교회와 심지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기대하게 한 이유가 뭘까? 원인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게 된 그 원인이 뭘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원인과 이유를 미가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이 된 성탄절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태어나신 성탄절, 당시의 세상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이와 같았을까? 오늘날과 같았을까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물을 드립니다. 밤중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을 것을 알려주자 그들이 달려갑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천군 천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하늘에서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답고 경외심이 저절로 드는 성탄절 분위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국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국간에 있었던 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 외양간, 그 마국간을 제외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의 그 시대의 분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전혀 다르게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압박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삶은 매일이 곡소리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곡소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동방박사로부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헤롯 대왕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광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태어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아이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 여러분 어떨까요? 아기 예수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부모의 품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까르르 까르르 웃었던 자녀가 눈앞에 죽은 시체로 남겨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탄절은 비극의 날로 기억되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아픔에 주목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만이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8세기를 살았던 미가 선지자는 마치 이런 날이 올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미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에브라다는 에브랏
집안의 거주지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에브랏은 오래전부터 베들레헴과 서로 바꾸어서 부르던 지명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동네 시골에 무슨 니 하기 전에 무슨 골 뭐 이런 것들 다 있었잖아요. 제 시골은 대천 일동, 옛날 이름으로는 와룡골, 용이 누워 있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을 앞에 가면 비석 하나가 있는데 대천 1, 2라고 적혀 있고 밑에다가 와룡골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요. 에브랏 그러면 베들레헴 같은 말로 사람들이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을 가보면 야곱의 부인, 첫째 부인 라헬이 죽습니다. 그때 어디에서 장사 지내는가?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장사 지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브랏 곧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전부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었어요. 자, 베들레헴은 여러분 유다의 족속에 속해 있었는데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아주 사소한 마을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 시골 변두리였어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베들레헴은 마치 예수님이 나시던 그 시절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눈물 흘리면서 신음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그 작은 마을, 주목하지 않는 눈물이 넘치는 곳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모두 다 주목하는 왕궁이 아니라 화려한 성전도 아닌 아무도 찾지 않는 베들레헴, 그 어느 한적한 곳 작고 초라한 외양간에서 너무나 작고 미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번 주 사람들이 주목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목포에서 배로 2시간 반이나 걸리는 전남 신안군이라고 하는 작은 섬 도초도,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목포 사시는 분, 목포 좀 도초도 어딘지 아세요? 아시네. 그쪽에 사시는 분만 안다니까요. 도초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섬 유일한 고등학생 문정원 양이 서울대, 그것도 의대에 합격했어요. 왜 이 소녀의 합격이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에 여러분 메인이 됐을 수 있었을까? 학원도 없는 섬입니다. 부족한 학습 환경에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기 때문이에요. 섬 전체에 축하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학교에서 신안 군수 지역에서 장학금이 쏟아지고 있어요.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부족한 환경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고 박수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1등이 아니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은 꼭대기로 올라가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꼭대기. 조그만한 시골 마을에 작은 상점도 그 마을에서 꼭대기. 심지어 조폭들도 그 조폭들 중에서 가장 꼭대기. 사람들은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대기에 오르려고 합니다. 오르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류계층에 들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부모들은요,
최종의 목적이 어딘가? 강남 대치동이에요. 어떻게든 강남 대치동에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핵심 멤버가 되려고 온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받았던 상, 영화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뭐예요? 기생충. 여러분, 오르려고 하는, 여러분 그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다루고 있는 많은 영화들이요,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의 실태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구원을 얻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도 들어본 사람,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였어요. 여러분,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가 종교시대의 영성이라는 자신의 저서를 쓰는데 그 책에서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전 수도사였던 루터는 다른 어떤 수도사들보다도 치열하게 중세 기독교의 세 가지 영적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신비주의의 사다리, 공로의 사다리, 그리고 신학적 사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기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제가 요즘의 말로 좀 풀어보자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은사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누구보다도 제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칭찬과 이 땅에서 공로를 많이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깊이 파헤치고 알아서 누구에게도 이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밀리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되면 내가 복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을 거다. 루터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그러나 루터는 아무리 오르려 해도 육신의 연약함과 제약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내려오고 계신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결국 영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자신이 아니라 내려오시는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이후 루터는 중세의 영광의 신학을 버리고 성육신과 십자가의 신학을 그의 신앙과 신학의 기초로 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곳 이 땅에 친히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성육신의 길, 내려오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음하는 고통의 현장이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 내가 사는, 우리가 사는 그곳, 그 삶의 현장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아픔 때문에 울부짖고 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찾아주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마구간으로 내려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너무나 약하여서,
너무나 부족하여서 주님께 오르려 하지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매일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려오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로 목축했다. 예수님이 목자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목축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목축하는 어린 양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약하게 오셨지만, 예수님은 꺼질 것 같은 연약한 촛불처럼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강한 목자가 되셨어요. 그분께서는 하늘의 위엄과 능력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양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의 인생을 목축하시는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양이 될 때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 아래 거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목자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5절 마지막 부분,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칼이 지배하는 세상, 칼로 항폐하여진 이 세상에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평강으로 오셨어요.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수르 제국의 지배 속에서 사망의 신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한 아들이 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아들은 기묘자여 묘사라, 아름다우신 분이다, 우리를 카운셀러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셨어요. 평화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힘으로 억압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군대가 우리를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목자를 믿고 따르는 양에게, 목자의 목축을 따르는 양에게 목자는 생명을 주어서라도 그에게 평강을 줍니다.
늘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재물을 주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기쁨을 줍니다. 세상은 편안을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이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작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신음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있지만 쳐다보지도 않던 그곳, 베들레헴에 친히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나를 위해, 눈물 넘치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신 예수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주인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삼으시고 친히 그 양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꼴을 먹입니다. 그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들에게 친히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큰 위엄과 능력으로 양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목자는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양들을 사랑합니다. 칼과 억압으로 두려움 속에 있는 인생을 그 내려오신 목자는 평강을 허락합니다. 그분의 내려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성탄을 기쁨과 행복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두려움 속에서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던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내려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외쳐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방문하는 이 없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보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날 위해 내려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목자로서 하늘의 위엄과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내려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소외된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아픔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 나도 내려가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평안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